지금 느헤미야는 기스를 어뢰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서 니산월이 될 때까지 4개월 동안 통곡과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가에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계속 참는 것이에요. 왕이 가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조바심이 나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필요할 때에 바로 그 적합한 카이로스의 시기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용기 있고 준비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조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조급한 것입니다. 왕이 궁금하여 자꾸 물어봐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색이 지금 이상하다. 너 지금 마음에 고민이 있냐? 지금 얘기 좀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 내고 용기를 내야 할 때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왕의 앞이지만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거침없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주문은 엄청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성을 재건축한다고 모함한 편지를 보고 멈춰라, 이거 반란이다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느헤미야의 요청은 왕에게도 매우 곤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과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 목매어 기도하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전이 책을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히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지 이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평생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에 내가 이 일을 평생 헌신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비전 찾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에 그러면
리더십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어떠한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그런 지도자가 어떠한지, 지혜롭고 용기 있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일구었다라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사업을, 또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리더들도, 많은 다양한 유형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왕이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이런 담대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왕과 왕후, 왕비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공식 석상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시간 걸리겠냐? 언제쯤 돌아올래? 이 질문은 왕이 이미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겠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왕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국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이미 계획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왕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의 순서를 이미 생각해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듯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후에, 기도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다시 회복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이주민 선교들이, 동반자 선교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제가 날마다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7월에 설교했었던 내용을 우리 한국 선교계의 대표적인 수장격인 선교사님이 우연찮게 그 설교를 보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1년 전 설교인데 그 설교를 보고 어떻게 지역교회 목회자가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를 말할 수 있냐 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미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고 기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고, 또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과 만나서 더 깊이 대화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서 이제 또 만나서 단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필요한 선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제가 또한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면 그것들을 함께 또한 쉐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빈틈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닿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미리 생각했어요. 그냥 닥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곱씹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요구 들어볼까요?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요구를 지혜롭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공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닥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됩니다.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CNMA 교단에 김영숙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고령의 일본 선교사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 얼마 전 교단에서 여성총연합회 창립 예배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김영숙 선교사님의 남편이 고 김사무엘 선교사님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그 초석을 다진 분입니다. 양지, 그 용인 근처죠. 기흥 쪽에 양지 온누리교회를 가면 2층 본당 예배당 이름이 김사무엘 홀입니다. CMNA 선교사로 일본에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었던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목회하고 선교 잘 하시다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겠다고 서울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 고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권유로 온누리교회의 전체 선교의 청사진을 이분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청사진을 그리면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또한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의 그 청사진에 따라서 모든 그 온 교회가 선교에 포커스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있었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일본에서 선교하고 한국에 와서 또한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세우면서 그 열정을 쏟게 됐지만 그 열정이 어디로 가게 되면 이제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분을 이라크로 가게 합니다. 전쟁 중일 때 이 김사무엘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온누리교회 선교팀 청년들이 유서를 쓰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전쟁 가운데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교회와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암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눈을 뜨니까 워싱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그다드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비전을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눈이 없는 것이에요. 안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그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지혜가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인해 가난과 저주가 인생에서 물러갔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정욕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파도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상황들이 파도와 같이, 장애와 같이 어려움으로 느끼지가 않는 것이에요. 잠깐 불어닥치는 폭풍우도 폭풍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확신은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은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의 기적이 이제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불렀었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느헤미야 앞길에 불가능의 벽을 넘고 원수의 모험을 넘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이, 그런 비전이, 그런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간 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